614쪽 있습니다. 말씀이 많지 않아서 저와 여러분이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영상으로 예배를 드시는 성도님들도 같이 말씀을 읽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9절 10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야베스는 그의 형제보다 귀중한 자라. 그의 어머니가 이름하여 이르되 야베스라 하였으니 이는 내가 수고로이 낳았다 함이었더라. 야베스가 이스라엘 하나님께 아뢰어 이르되 주께서 내게 복을 주시려거든 나의 지역을 넓히시고 주의 손으로 나를 도우사 나로 환난을 벗어나 내 근심이 없게 하옵소서 하였더니 하나님이 그가 구하는 것을 허락하셨더라. 아멘. 우리 오른손 왼쪽 가슴에 대고요. 우리 믿음으로 선포합니다. 나는 행복한 사람입니다. 나는 행복한 사람입니다. 나는 행복한 삶을 살겠습니다. 나는 행복한 삶을 살겠습니다. 나는 행복을 나눠주는 사람이 되겠습니다. 나는 행복을 나눠주는 사람이 되겠습니다. 아멘. 네, 손을 내리시기 바랍니다. 인도네시아의 어느 한 초등학교에서 선생님이 아이들에게 꿈과 장래 희망을 묻습니다. 이제 한 명씩 교단으로 나와서 자기의 꿈, 자기의 장래 희망을 말합니다. 예, 저는 우리 담임 선생님처럼 아이들을 가르치는 교사가 되고 싶습니다. 예, 저는 질병으로 고난받고 있는 사람들을 치료하는 의사가 되고 싶습니다. 쭉 돌아가면서 이야기를 하고 마지막에 키 작은 한 흑인 소년이 나와서 이야기를 합니다. 저는 세계적인 대통령이 되고 싶습니다. 마지막 이 대통령이 되고 싶다는 학생의 이야기를 들을 때 모든 학생들이 배꼽을 잡고 웃습니다. 왜냐하면 그 아이는 사람들 보기에 그만한 제목이 안 되어 보였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 아이는 다문화 가정에서 자란 아이입니다. 아버지는 인도네시아의 사람이고 어머니는 미국인이지만 흑인이셨습니다. 또 그렇게 꿈이 있거나 어떤 지도자의 자격이 있는 그런 아이도 아니었어요. 그래서 그 아이가 이제 대통령이 되고 싶다 할 때 아이들은 비아냥거리며 박장대소를 했지요. 사실 그 아이가 자라면서 많은 어려움들이 있었습니다. 2년 전 아버지와 어머니는 헤어지셨고 이제 함께 새 아버지와 이제 가정에서 자라게 됩니다. 그의 새 아버지는 나름대로 꿈이 있었고 포부가 있었고 야망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인도네시아에 이제 군부가 쿠데타를 일으켰고 이로 인해서 이제 군부가 장악을 하면서 권력을 장악을 하면서 많은 지식인들을 핍박하기 시작합니다. 그의 아버지도 한 소년의 아버지도 이제 그래도 지식인 계층이었기 때문에 이런 핍박 가운데 있어야 했고 이제 이 핍박은 가정으로 이제 이어져 오게 됩니다. 아버지가 밖에서 많은 스트레스를 받으셨고 그 스트레스를 가정에서 풀게 되고 그러면서 자녀들을 학대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이 아이가 자라면서 도저히 견딜 수 없게 되자 어머니는 친정에 있는 하와이로 이제 아이를 보내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외할아버지와 외할머니 밑에서 자라게 되죠. 그러면서 이 아이는 내가 도대체 어떻게 커야 될 것인가 그러면서 점점 잘못된 길로 가게 되면서 마약을 손대게 됩니다. 그런 모습을 보면서도 외할아버지와 외할머니는 계속해서 모든 사람은 존중받아야 된다. 너도 존중받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 그 소년에게 꿈을, 희망을 계속해서 이야기해 줬습니다. 이제 이 청년이 되었습니다. 그러던 중에 시카고에 있는 제레미야 라이트라는 목사님을 통해서 이런 설교를 듣게 됩니다. 희망을 가지고 담대하게 인생을 살아야 된다. 희망을 가지고 담대하게 인생을 살아야 된다. 한번 따라서 해볼까요? 희망을 가지고 담대하게 살자.
이 라이트 목사님의 설교를 들으면서 이 청년은 그 마음속에 뭔가 와닿게 됩니다. 그래, 내가 내 인생을 포기하지 말고 담대한 희망을 가지고 인생을 살아가자. 그래서 그의 인생의 목표를 담대한 희망. 이 청년이 누구일까요? 혹시 아시나요? 이 청년은 미국 44대 대통령을 지내셨던 버락 오바마 대통령이셨습니다. 불안 환경이었지만 그 목사님을 통해서 희망을 가졌고 또 하나님 앞에 나와 기도하면서 자기 인생을 개척해 가는 모습으로 인생을 사셨습니다. 역대기 서두는 족보로 시작하고 있습니다. 아담으로부터 시작되는 인생의 족보. 그리고 이제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역대상 4장에 보면 한 사람, 야베스란 사람에 멈춰 있습니다. 야베스. 혹시 야베스에 대해서 알고 계시나요? 물론 한 번쯤은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 야베스란 인물은 성경에 여러 곳에서 나오고 있지 않습니다. 오직 한 곳, 오늘 읽었던 역대상 4장에만 언급되고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야베스는 그의 형제보다 귀중한 자라. 개역성에 보면은 존귀한 자라 말하고 있습니다. 아마도 그나마 높은 자리에 출세의 자리에 올랐던 인물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가 어떻게 해서 존경받는 자리에 오를 수 있었을까? 그는 과연 그럴 만한 어떤 그런 모습으로 성장을 했는가? 그의 출신 배경은 참으로 금수저 인생으로 태어났는가? 사실 그의 삶을 돌이켜보면 금수저 인생이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흙수저 인생이었죠. 야베스의 뜻이 있습니다. 야베스의 이름의 뜻은 무엇이냐? 오늘 그 어머니는 야베스를 놓고서 이렇게 말합니다. 이는 내가 수고로이 낳았다 함이다. 야베스의 이름의 뜻은 히브리어로 고통이란 뜻입니다. 고통, 수고, 근심, 걱정. 이것이 야베스의 이름의 뜻입니다. 이 이름을 누가 지어줬는가? 바로 그 어머니가 이름을 지어줬어요. 물론 지금은 어머니들이 이제 자녀 이름을 짓기도 합니다만은 사실 예전에는 이 유대 사회나 우리 사회에서는 보통 남자들이 집안의 어떤 가족의 대표를 할 수 있는 가장들이 이름을 지었어요. 할아버지가 이름을 지어주기도 하고 아버지가 또는 큰아버지가 이름을 지어주기도 합니다. 성경에 보면 족장들이 누가 이름을 짓느냐? 아브라함이 이삭이 이름을 짓죠. 이삭이 야곱과 에서의 이름을 짓습니다. 족장들이, 가장들이 이름을 짓죠. 그런데 오늘 이 야베스는 그 어머니가 이름을 주어줬습니다. 아마도 이 야베스가 태어날 때 그 아버지는 아마 이 땅의 사람이 아니었던 것 같아요. 혼자서 아이를 낳아야 했고 혼자서 아이를 키워야 되는 그런 모습이 바로 야베스의 삶의 모습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그 어머니는 바로 이 아이가 내게 고통이다. 우리 부모님들이 자식을 키우면서 그런 마음을 가질 때가 있어요. 참 힘들다. 아이를 키우는 것이 늘 즐겁고 행복하다. 물론 우리들은 그렇지 않지만 가끔씩 우리의 마음속에서 그런 마음이 이제 생길 때가 있어요. 아, 자식 키우는 것이 보통 일이 아니구나. 힘들구나. 어렵구나. 바로 그런 마음 가운데 그 어머니는 고통이다. 사실 이 고통은 그 어머니만의 고통은 아니었던 것 같아요. 고스란히 그 아이에게도 고통이 전해져 왔을 것입니다. 엄마도 고통이고 아이도 고통. 바로 그런 가정, 그런 집안에서 이제 야베스가 태어났고 자라게 됩니다. 그런데 그는 오늘 바로 존귀한 자의 자리에 올라 있습니다. 어떻게 해서 그가 바로 존귀한 자의 또 귀중한 자의 자리에 올라가게 되었을까? 바로 그것은 그는 하나님을 보았고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기도함을 통해서 바로 하나님의 은혜가 임했던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의 결론은 하나님이 그가 구하는 것을 다 허락하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이 물론 다 행복하고
어림이 없는 분도 계시겠지만 사실 대부분 거의 모든 사람이 고통과 아픔과 눈물을 가지고 이 땅의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바로 이런 삶을 우리가 어떻게 삶을 살아야 될까? 오늘 10절 말씀을 통해서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을 바라보며 어떻게 기도하며 설 것인가 결단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먼저 오늘 야베스는 이렇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내게 복을 주시옵소서. 복을 주시옵소서. 우리가 보통 복하면 어떤 그런 물질, 재화, 금은 보화 이것을 상상하는데요. 물론 그것도 복의 한 모습이지만 성경에서의 복은 무엇을 말하느냐? 하나님의 은혜를 말합니다. 하나님의 은혜. 사실 이 물질은 그 은혜의 작은 일부에 불과합니다. 바로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 것. 이것이 축복이라는 것입니다. 요즘 수요일 날 이제 야곱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야곱이 사실 둘째 아들로 태어나죠. 그 당시에 축복의 상징은 큰아들이었습니다. 장자였어요. 야곱의 마음속에는 내가 장자로 태어났더라면, 장남이었더라면 그런 안타까움이 있었죠. 그래서 이제 이 야곱은 늘 형님을 상대할 때에 어떻게 하면 장자의 명분을 빼앗을까? 늘 이런 마음이었습니다. 그래서 형님을 속이고 아버지를 속이고 결국 이것 때문에 야곱은 이제 바단 아람으로 도망을 쳐야 했고 피신을 해야 했습니다. 그러던 중에 루스 땅에서 그가 유숙하게 되죠. 그러면서 하나님을 만나게 됩니다. 그래서 그곳 이름을 베델이다, 하나님의 집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곳에서 무엇을 약속받느냐? 바로 하나님의 축복을 약속을 받지요. 그리고 20년간의 처가살이, 참으로 힘든 처가살이를 견뎌냅니다. 그리고 이제 식솔들을 데리고 집으로 돌아오게 될 때에 약복 강가에서 또 기도하게 되죠. 야곱이 기도했던 것이 무엇이냐? 베델에서도 하나님 내게 축복해 주십시오. 또 약복 강가에서도 그가 기도했던 것은 내게 축복하지 않으면 내가 놓지 않겠습니다. 하나님의 축복을 원하고 있죠. 단순히 부자, 부유함 아닙니다. 바로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 인생. 바로 그 인생이 되게 해달라고 야곱은 기도했던 것입니다. 오늘 야베스는 무엇을 기도하고 있느냐? 그저 이 가난함을 면하게 해주십시오. 입에 풀칠하게 해주십시오. 이것을 구한 게 아닙니다. 하나님 내게 축복해 주십시오. 하나님의 은혜가 내게 임하기를 원합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고통의 시간을 지날 때에 무엇을 놓고 기도해야 될 것인가? 하나님 앞에 은혜를 구하시기 바랍니다. 바로 그것이 축복이죠. 오늘 어떤 인생이 승리할 수 있는 인생이 되느냐? 바로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 인생. 그 인생이 참으로 복된 인생일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바로 이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 그런 축복의 사람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두 번째로 오늘 야베스는 무엇을 놓고 기도하고 있느냐? 하나님, 내 지역을 넓혀 주십시오. 지경을 넓혀 주십시오. 개역 성경에는 지경을 넓혀달라. 또 오늘 이제 개역 개정에서는 바로 지역을 넓혀달라. 히브리의 원래의 뜻은 한계를 극복하게 해달라. 한계. 사람은 누구에게나 한계가 있습니다. 어떤 분은 내가 마음은 청춘인 것 같은데, 마음은 10대, 20대인 것 같은데 몸의 한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눈이 잘 안 보여요. 제가 그렇습니다. 여러분 주보를 보면은 글씨가 큽니까 작습니까? 이 글씨가 굉장히 큰 글씨입니다. 보통 12포인트, 13포인트예요. 보통 컴퓨터를 키면은 그 글자 포인트가 몇 포인트 기준되어 있습니까? 10포인트. 제가 전도사로 사역할 때에 목사님이 주보를 만들면 왜 이렇게 크게 하시지? 촌스럽게
좀 글씨가 작아야 좀 이렇게 샤프하고 좀 멋있어 보일 텐데 그런 생각을 해드렸습니다. 근데 이제 제가 이제 10포인트 가지고는 부족해요. 좀 더 크게 큰 글씨 노안이 와서 잘 안 보여요. 그래서 어떤 분이 그러더라고요. 나이가 먹으면 모든 여자분들이 이뻐 보인대요. 왜요? 잘 안 보여서. 예. 웃자 관역입니다. 마음은 아직 청춘인 것 같은데요. 몸의 한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저뿐이겠습니까? 많은 분들이 그래요. 마음은 정말 다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현실은 힘들고 어려워요. 어떤 분은 건강 때문에, 어떤 분은 재정 때문에, 어떤 분은 일터에서, 어떤 분은 가정에서. 자동차 디자인은 어떤 현대 그 디자이너 팀장 되시는 분이 스스로 목숨을 끊으셨더라고요. 저는 그분들은 아무런 어려움이 없는 줄 알았어요. 왜냐하면 자동차 디자이너 돈 많이 벌거든요. 그러면 다 행복할 줄 알았어요. 그런데 그만 자기 삶의 끈을 놓아버리더라고요. 가진 분은 가진 분대로 한계가 있고요. 또 가지지 못한 분들은 가지지 못한 대로 한계가 있습니다. 건강한 분은 건강한 분대로 한계가 있고 건강치 못한 분들은 또 나름대로 또 한계가 있습니다. 누구나 이 땅의 삶을 살면서 바로 이런 한계가 있습니다. 이 한계 앞에서 우리는 어떻게 될 것인가? 바로 하나님 앞에 나와서 우리 한계를 놓고 기도해야 됩니다. 사도 바울 많이 배웠습니다. 또 그는 귀족 출신이었죠. 당시 국회의원이었습니다. 그러나 주님을 만나면서 앞을 제대로 잘 못 봅니다. 그러면서 그가 빌립보서 4장 13절을 통해서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나 스스로는 할 수 없지만 내게 능력 주시는 하나님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어떻게 할 수 있다고요? 할 수 있다. 할 수 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도우심을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 내 한계를 뛰어넘을 수 있게 하나님 나를 도와주십시오. 오늘 여러분이 삶을 살아갈 때에 분명히 여러 가지 한계에 부딪힙니다. 건강, 재정, 가정, 일터. 그 앞에서 낙심하지 마시고 포기하지 마시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의 응답을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세 번째로 오늘 야베스는 어떤 기도를 하고 있느냐? 주의 손으로 나를 도와주십시오. 주의 손으로 나를 도와주십시오. 사실 우리가 이 땅에서 서로 기대어 삽니다. 남편은 아내를, 아내는 남편을, 부모는 자식을, 자식은 부모를, 또 교회에서는 목사는 성도를, 성도는 목사를. 사실 다 사랑하며 도와주고 싶은 마음이 있어요. 저도 자식들을 키울 때에 정말 무한정으로 도와주고 싶어요. 그런데 제가 무한정이 아닙니다. 한계가 있어요. 이것도 해주고 싶고 저것도 해주고 싶지만 사실 그렇게 감당하기 어렵습니다. 오늘 야베스 그 어머니 혼자서 아이를 키웁니다. 다 해주고 싶지만 그럴 수가 없습니다. 오늘 야베스는 주의 손으로 나를 붙들어 달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사람의 손, 분명히 사랑의 손이지만 한계를 드러냅니다. 그러나 오늘 야베스는 전능하신 하나님, 바로 그 앞에 나와서 기도하면서 이 한계를 뛰어넘게 해달라고 주의 손으로 붙들어 달라고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있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결국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하나님의 붙드신 가운데 그는 이제 존귀한 자의 자리에 오르게 된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손에 붙들린 바 되어서 한계를 뛰어넘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야베스는 어떤 기도를 하고 있느냐? 환난에서 벗어나 근심이 없게 하옵소서. 사실 근심 없는 인생이 있을까요? 다 근심 걱정이 있습니다. 누구에게나. 그 근심을 어떻게 우리가 이제 극복하며 나갈 수 있을 것인가? 바로 하나님께서 근심을 거두어 주셔야만이 그 근심을 우리가 이겨나갈 수 있는 것이죠. 오늘 야베스 그가 삶을 살아가면서 많은
근심이었고 걱정이었고 많은 삶의 어려움들이 있었습니다. 오늘날로 말하면 산전수전 공전을 겪었던 사람이죠. 그러나 하나님의 도와주심을 통해서 근심에서 그가 벗어나게 됩니다. 믿음의 사람 다윗, 그가 충성을 다했습니다. 그런데 사울왕의 시기와 질투를 받아야 했고 도망쳐야 했습니다. 늘 이 도망침 앞에서 그는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하나님, 어떻게 해야 내가 이 위기를 모면할 수 있겠습니까? 그때 하나님께서는 피할 방법을 주시죠.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그래서 그는 늘 전쟁이 임할 때마다 이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전쟁은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는 것이다. 전쟁은 하나님께 속하였다. 우리 인생이 그렇습니다. 내가 수고하고 애쓰며 계획을 짜고 물론 중요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 일들 가운데 함께 하시고 도와주셔야 됩니다. 피할 길을 주셔야 됩니다. 그래야만이 저와 여러분이 안전할 수 있는 것이지요. 이렇게 그가 기도할 때에 오늘 결론은 무엇이냐? 하나님이 그가 구하는 것을 다 허락하셨다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는 사실 막막합니다. 과연 될까? 하나님께서 응답하실까? 저도 밤마다 교회에 나와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 가정, 저희 자녀들, 또 우리 교회, 우리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 우리 성도들 하나님 도와주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사실 해결된 게 없어요. 막막해요. 근데 시간이 지나서 뒤돌아보면은 다 되어져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기도에 응답해 주신 것이지요. 사랑하는 믿음의 가족 여러분, 참 힘든 시간들을 우리가 지나고 있습니다. 코로나19도 그렇지만 개인적으로 또 가정적으로 일터에서 삶을 살아갈 때에 오늘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담대함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오시기 바랍니다. 비록 나는 불가능하고 나는 할 수 없지만 역사의 주인이시며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이 일들 가운데 함께 하실 것이고 내 기도에 하나님은 응답해 주실 것이다. 이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분명히 합력하여서 선이 이루어 주실 것입니다. 우리 이 시간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나에게 이런 어려움이 있습니다. 이런 한계가 있습니다. 정말 고통입니다. 아픔입니다. 눈물입니다. 주님 도와주셔서 이 위기를, 이 한계를, 이 고통을 하나님 무사히 통과할 수 있도록, 극복할 수 있도록 피할 길을 주시고 함께해 주시고 이기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래 마침내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로 쓰임받는 오늘 나의 모습, 우리 가정, 우리 일터, 오늘 우리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소리내어서 우리 한 2분 정도 오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안에 내 안에 아픔입니다. 고통입니다. 눈물입니다. 육신의 건강 때문에, 경제적인 부분 때문에, 또 가족과 관계 때문에, 또 사람과 붙은 관계 때문에 아버지여 눈물의 시간을 지납니다. 고통의 시간을 지납니다. 때로는 도망치고 싶습니다. 때로는 포기하고 싶습니다. 하나님, 그러나 담대함으로 하나님 앞에 나옵니다.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이 도와주지 않으시면, 하나님 은혜 베푸시지 않으면 우리는 살아갈 수 없음을 고백합니다.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신다 약속해 주시는데 하나님, 우리의 이 한숨, 우리의 이 근심 주 앞에 올려드리오니 주여 우리 기도에 응답하시고 주의 도우심 가운데 하나님 이 한계를 뛰어넘어 하나님 존귀한 자의 자리에 앉도록 주여 우리를 축복해 주시옵소서. 비록 다윗이 10년의 시간을 어려운 가운데 고통받는 시간을 지냈지만 그가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나갈 때에 하나님 그의 길을 함께 해주셨고 이기게 해주셨습니다. 믿음의 사람 야곱 20여 년간 하나님 그가 도망자의 삶을 살았지만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심을 통해서 하나님 그가 믿음의 족장으로 섰습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셔서 이 인생길 주의 도우심 가운데 고비들을 잘 이겨나갈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64장입니다.